이번 주 화요일 날 인천에 사시는 어느 전도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허리를 수술을 2번 했고 시술도 수십 번을 했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걸어다니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뼈 문제는 오랫동안 생겼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라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틀 지나고. 아니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걸어다니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즉시로 이런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아침에 장로님도 대상포진이 있다고 해서 잠깐 기도해 드렸는데, 대전에 가서도 대상포진에서 이쪽 가슴이 탁탁 하는데 한 20분 기도했는데 이게 나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도리어 가족 구원이 되지 않고, 그 중에 언니는 자살까지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대대로 믿음이 있는 집안, 신앙의 가문이 있는데 얼마나 원망하는지 어느 집사님이 우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가 회복되고 돌아간 걸 봤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도 신비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안 좋아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것이 병원에서 좀 두고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유방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형교회 사모님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지, 자기가 아는 분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지.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혈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로 집회 참석하고 즉시로 낫는 체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을 줄로 믿고 많은 간증도 있는 이분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원망스럽고 이런 걸 봅니다. 자, 치유받는 믿음과 기도, 응답받는 믿음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점검하면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색깔은 어떠한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내가 성령을 인정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하나님 나와 지금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깨닫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느껴지는가, 성령의 감도와 인도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의 속삭임과 명령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디까지 내가 체험했고 알고 있는가, 지식적으로라도 인정하는가, 또 하나는 기적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기대하는가, 초자인전 역사도 인정하는가, 질병의 문제 어떤 병까지 나을 수 있는가. 저는 심장병도 단숨에 고친 역사를 듣고 나서는 배가 쭉 24kg가 빠진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도 아무리 치유 사역을 하는 나도 그런 걸 인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줘야 되겠다.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예수와 야곱의 문제같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도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가, 용서하는가. 인간의 만남과 이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내가 막연한 믿음인가, 말씀을 그냥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동받았다고 나의 믿음으로 그냥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동하는 믿음인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믿는 자가 모든 것이 가능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손 원정 나오며 다 그러면 누구나 다 되는가? 자, 이런 문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가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압제당한 나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 보게 하고 귀먹은 자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주의 은혜에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여 재정적인 축복도 한 번에 싹 털어버리는 역사를 보는가?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4장 26절에 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사렙다 과부뿐이 없었다 이거예요. 문둥병에 많은 걸렸지만 그 당시에 엘리사 시절에 문둥병을 고친 사람은, 지금 같으면 중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 걸려서 고친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이 말. 그게 뭡니까? 나의 믿음이 색깔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 딱 와가지고 호위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그것도 유대말로 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데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걱정 마라,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되었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테타가 일어나서 거기 가서 자기 성전에 가서 있다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는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돼요. 소선지자도 아니에요, 중선지자도 아니에요, 대선지자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16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을 16일 동안 나는 과감하게 꺾어버리고 쪼개버리고 찍어버려서 계획을 했고 지금 하나님께 단판 짓고 대면하는 겁니다. 이 정도 하려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을 많은 걸 통하여 이런 문제, 위기의 문제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선지자가 얘기해도 하나님으로 직접 대면하는 단판 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서는 자기의 사명, 나라 죽는 건 문제없는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쑥대밭이 될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살리다는 게 나 하나 살릴 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적인 목표도 있는 걸 믿습니다. 여기 진실과 전심을 행하고 말로만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크리스찬 투데이지가, 미국의 투데이지가 크리스찬의 신실함, 전심, 진실함이 뭔가?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특히 위기 상황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없으면 안 된다, 누가 막아서 안 된다, 뭐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조언도 다른 조언도 계속 구하지 않는다. 인간 관계에서 여러 사람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러나 최종 판단은 말씀과 하나님의 독대 앞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거룩함을 최우선순위로 둔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갖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겸손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룩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게 의형이에요. 의형.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말이 너희가 나의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까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왜 귀신 들린 자도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기도 외에는, 어떤 성경인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이것이 꼭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지금 믿음을 가졌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이 믿음이 활성화가 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활활 태우는 로고스의 믿음이 아니라 네마로 지금 나에게 믿어지고 지금 나타날 수 있도록 활활 도가니같이 불뭇불같이 화로산같이 확 태우는 살아있는 생동 있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응답의 믿음, 성령이 주는 믿음,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냐?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요. 대개 오신 분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과거에는 기도 됐어요. 과거에는 응답도 받았어요. 과거에는 치유도 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가 안 나온다. 거의 다가 그래. 기도가 안 나온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 입술로는 가까이 하고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순수하게 믿었는데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오늘 교동문 우리 했듯이 시편 32편과 같이 마음을 토하는 기도, 마음과 마음이 토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회개의 영이 없어, 관계의 영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된다,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냉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아예 토해내겠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부자다.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것밖에 없다. 텅 비어있다 이 말이요. 껍데기만 있다 이 말이요. 7교회의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쭉 나온 거 보면 뭡니까? 처음에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 내가 참 잘했구나. 이 방면을 잘 찍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늘 말과 같이 네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이것을 얘기합니다. 잘한 거, 내가 말씀을 지키고 교리적으로도 아주 해박하며 정통하며 성경의 말씀에 맥을 잡으며 내 행동이 옳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뭐예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어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냉철하게 봐야 돼요. 기도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포부어대고 내 기대를, 내 요구를,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욕구를 성취하는 도구로 말씀을 갖다 대면서 그냥 도구마로 무슨 사상 무장하듯이 요것만 뽑아가지고 그냥 나발나발 되고 그것만 성경을 하면 안 된다. 다른 면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완전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뭐가 나오냐, 약속을 네가 뭐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저한 권세를 주리라. 그러면서 고쳐야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을 꼭 얘기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생겼다고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목적,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이 뭐예요? 깨달음과 완전히 변화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고. 한 분은 그래요. 그렇게 힘들면 6일 가운데서 금식을 한번 해보지 그랬냐고. 금식을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기도를 오래 하고 그냥 힘들면서 왔다 갔다 밥만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더냐, 토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에 다 토해버린대. 이틀만 하면.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래서 그 토하면 뭐 어쩌냐, 토하면 어쩌냐, 그걸 통과해야지. 토 한번 해봐야지. 내 편에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했다고 토하는 거 가지고 이틀 있다 토하는 거 가지고, 지금 불치병, 암병, 병원에서 못 고칠 걸 나온다고 그거 하나 통과하면 나는 당신이 그게 믿음이라고 자기는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금식 3일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꼭 그 이길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면 자기 혼자만 믿음 좋고 자기 혼자만 과거에 경험해서 이것을 그러면 목사님이나 능력이 있으신 분한테 권면을 받고 상담을 하고 안수를 받고 하지, 왜 당신 혼자 능력도 안 되는데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막 내가 한마디 하려면 10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래서 찍어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확실하게 자세하게 선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도 부족한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걸 찾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번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위아들인데 좋은 대학을,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유학까지 갔다 직장생활 잘했어요. 키도 78에 몸도 80kg 가까이에 멋지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광이 이쪽이 커진 거예요. 전립선이 커진 거예요. 몇 년 동안은 병명을 찾아보고 병원을 다니고 해도 병명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분이 고칠 수밖에 없다는 그걸 갖고 자기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몸이 쫙 빠지고 고통이 있으면 몸은 안 빠졌는데 지금 부종과 복부가 부어오기 시작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거기도 얘기했어요. 왜 당신 혼자 다 하려고 하냐 이 말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말씀에 강하고 능력 있는 분도 있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모든 능력자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듯이 제자들을 다 준비하고 그 사람 분들 연단시켜서 그때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혼자만 그러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보자고 얘기를 권면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쓰시려고 하고 큰 능력을 줄 줄 알고 자기 혼자만 했다 이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하지만 똑똑하고 똑똑하지만 교만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자기를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과거의 능력자도 기술을 놓치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치유사역자예요. 안 쏘면 살짝만 해도 암병이 낫기도 하고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온몸에 암병이 퍼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과거에 아무리 뭐 했더라도 인간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 어때요? 당뇨병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60대 70대가 어때요? 암병이 막 생기게 되고, 암병이 50%래요. 50%. 70대 8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뇌질환, 치매, 중증, 뇌경색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저항력이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약해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뇨. 중병은 병원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를, 불을 태워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활활 타오르는 현재 상태가 최고의 상태,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선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이 히스기야가 외칠 때 이사야한테 얘기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야 이사야, 너 대선지자 쪽팔리지만은 다시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 왕한테 돌아가라.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전 여기서 기도도 필요한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눈물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답이 뜨면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다하겠고,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확신을 받았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웬만한 믿음 안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답에 대한 징조와 신호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한 징조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뭐 구름 조각 조금이지만은 신호, 하나님의 징조, 시그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고,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이 자기 옷을 붙드는 것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어떻게 알아요? 혈류증 여인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믿음을 가졌다면 기도를 활성화를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고 정말 불같은 울부짖는 눈물의 기도가 올라갔다면 뭐가 떨어져야 돼? 응답이 떨어지는데 징조와 신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약간이라도 달라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그리고 응답이 꼭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무화과를 대라고 했죠. 예수님도 2번 안수했죠. 물로 씻으라고 했죠. 어떤 때는 병원 의사를 통하여 병명을 알게 하고 새로운 의사를 만나게 하고 더 자세히 그 방면의 전문가를 알게 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만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이게 부흥회를 하던가 집회를 하면 은혜 받은 징조가 뭐냐면 얼굴이 달라져요. 시간마다 달라져요. 생기가 돌아요. 푹 꺼져서 그냥 근심과 걱정 있는 분들이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빛이 나요. 성령의 기름이 바르듯이 뭐 그냥 화장품만 발라도 그냥 빛이 나. 그런가 하면 말씨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요? 행동이 담대해져요. 없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과 생각이 단단해진다.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자 생각이 달라져요. 돈 없어도 뭐 짜장면 없으면 국수 먹으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 같아 나는 있는 자라 이 말이요. 자유함, 담대함, 기뻐함이 있어요. 뭐 아파트값 올라갔다고 아파트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똥값 될 수도 있어요. 아파트 그거 상관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환경이 나중에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18%가 예배를 아예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텔레비로도 예배를 안 본대요. 비대면 예배도 안 본대요. 교회 헌금이 34%가 줄어들었어요.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교회가 멀어지고 안 나가니까 편하고 또 헌금 안 내니까 돈이 더 생기고. 그런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 옛날에 믿다가 안 믿던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코로나를 뭐 원망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술집보다 술집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돌아오고, 200명 데리고 술집 하던 분이 망해가지고 뭐 통닭 팔고 있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그때가 부르실 때요. 할렐루야. 네팔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대요. 어떻게 부흥하느냐? 1961년도에 458명밖에 없었대요. 500명도 안 됐어요. 500명 정도. 지금 뭐냐? 130만 명. 전체 인구의 한 5% 가까이. 이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예. 왜 그러냐? 전체가 힌두교, 남에서부터 힌두교예요. 박해 세계 34요. 왜 기독교를 싫어하냐? 거기는 등급제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예. 사람들 남에서부터 옛날에 우리 양남 쌍놈 그보다 더 심해요. 4가지로 구분해서 불가촉 천민은 아예 그냥 사람으로 개로 취급해요. 돼지로 취급해요. 근데 기독교는 평등하단 말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부흥하는 이유가 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병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병원 못 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막 이상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냥 뭐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리고 즉시로 막 역사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치유받는 믿음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